시간에 함께 찬양 고백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려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네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우리 마지막으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할게요. 무슨 소리였어? 잠깐 다시 할게요. 요거부터 다시 할게요. 여기서 이상한 소리 누가 낮은 소리 낸 거 누구예요? 누가 노래를 내가 주인삼 이렇게 불렀어? 그게 들어간다고 여기? 아니잖아. 네. 놀랐어요. 갑자기 여기서 이상한 소리 자, 3초 후에 다시 할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감사합니다. 주님 온라인으로도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할렐루야. 더운 날씨에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잠깐 주기도문의 순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기도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째는 하늘에 속한 기도드리고, 둘째는 땅에 속한 것에 대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속한 기도는 먼저 세 부분으로 나눠지죠. 첫 번째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소서. 두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세 번째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관련된 기도를 요약하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나라, 뜻, 이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땅에 속한 간구는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먼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으면서 먹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입니다. 죄 용서에 관련된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네 번째가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건 송영이라고 하는데요, 주기도문 이렇게 찬양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주기도문의 처음 세 가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이고요, 나머지 네 가지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들인데, 그 순서를 주의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으신 것이죠. 그런 다음에야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이 바른 순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순서로 기도하는 것이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또 자기의 제자들에게 제시하신 성숙한 기도라는 것이죠. 보통 자녀들이 언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언제 이해하기 시작할까요? 보통은요, 대부분 결혼해서 살아보면서, 자녀들을 키워보면서, 또 결혼해서 배우자 때문에 속을 끓어보면서, 또 직장 생활하면서 돈 버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집에서 엄마가 해주던 집밥을 그리워하며 눈물로 라면을 먹으면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지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이렇게 성숙한 자녀들은 크면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또 그런 자녀들을 향해 다 컸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 큰 자녀가
부모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요. 순전히 자기만 생각하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투정만 부린다면 우리가 성숙한 자녀로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우리들도 예수 믿은 지 꽤 오래되셨죠? 그리고 기도 생활을 시작하신 지도 꽤 오래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기도가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만 염려하고 자신의 필요만 나열하는 것으로만 채워진다면 기도의 시간이 아무리 길다 해도 그것은 성숙한 자녀의 기도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이들은 부모의 필요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물론 효자들은 그렇게 간혹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이들은 어린아이들은 부모에게 달라고만 하지 엄마가 아빠가 뭐가 필요한지 묻지 않습니다. 투정을 부리죠.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어서도 70, 80 부모님께 매번 징징거리고 투정을 부린다면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기도도 바뀌어야 하는데 무엇이 바뀌어야 하냐면 순서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의 것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가르치셨던 것이죠. 오늘 기도문에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기도문을 통해서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이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원래 사람이나 사물을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부르는 호칭이지 않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이름은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름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존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름에 각별한 신경을 쓰신 흔적이 성경에 여기저기서 나오죠.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 같은 경우는요, 태어나기도 전에 직접 이름을 지어주시기도 하시고요, 이미 있는 이름을 바꿔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사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셨거든요. 단순히 호칭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격과 새로운 존재로 그 사람을 바꾸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란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일반 명사입니다. 국어사전에 보면요, 일반적인 종교적 신앙의 절대자를 일컫는 말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국어사전이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이러시면서 네 이름이나 먼저 고쳐라.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셨잖아요.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도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묘라는 말은요, 이름이 기묘라는 것이 아니고 기묘하다고 해서 알려질 수 없는 신비다, 비밀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노아에게도 이름을 말씀하신 대신에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나마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것인데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는 그냥 나야,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름을 말씀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왜 이름을 묻는 사람들에게 아리송한 대답만 하시는 걸까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중세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신학대전이라는 엄청난 분량의 책을 집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퀴나스가 성 니콜라스 채플에서 기도를 하다가 놀라운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체험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체험 이후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날 이후로 신학대전이라는 책을 쓰는 일을 멈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가 지금까지 썼던 모든 것이 나에게 지푸라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가 책을 쓰면서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분에 대해서 쓴 수많은 단어와 문장들이 그분을 설명해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한마디 이름으로 몇 줄의 글로 그분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본질과 존재와 인격이 하나의 이름에 한정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설명합니다. 뭔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그냥 이름으로 규정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체험해서 경험해서 알게 되는 분이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인격과 속성의 모든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때는 또 그 이름으로 그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의 문자적인 이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의 모든 것, 그의 인격, 그의 성품, 기질,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말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은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과 거룩하심과 선하심과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로우심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도록 주기도문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이 하는 활동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한글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명칭이 하나님 이 하나밖에는 없잖아요.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과 신성 모독죄를 범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이름을 직접 부르기를 거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요,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면 묵음으로 읽었고, 서기관들은 야훼라는 이름을 쓰는 대신 다른 이름을 만들어서 대신 불렀다고 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특징적인 활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지 않습니까? 십계명의 제3계명에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분의 이름을 경솔히 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굉장히 불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고 할 때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은 다른 이름을 가진 피조물과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다는 것과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이 거룩하다는 것은 그것들과 다른 건물들과 또 다른 물건들과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분리되어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으며 무엇이 하나님과 견주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으며 그분의 위치를 넘보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무엇도 거룩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들이 기도할 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분은 홀로 존재하시며 다른 어떤 피조물과도 상관없이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경배하며 굴복하며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시작할 때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언급하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대상이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의 태도도 그러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을 경배하려는 자, 또한 자신도 거룩해야 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또한 성경에 우리가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죄가 해결되지 않은 채 기도해서는 안 되고 불순한 동기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 속에 자주 불려지는 그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을 하나님께서 받아 마땅한 그 자신의 영광을 받으셔야만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연호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이름 몇 번 부르는 것이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외형적으로 거룩한 모습을 지닌 채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라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위해서는 모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반석을 친 이야기를 아시죠? 당시에 애굽이라는 나라는 정말 세계 초인류 국가였었습니다. 최고의 강대국이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서 오랫동안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 주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지낼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습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내리는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불만을 터뜨리지 않았습니까? 이때도 백성들은 물이 없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모세에게 달려가서 욕을 하고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0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반석에 대고 말하는 대신에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 내리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물을 주랴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누가 물을 준다고요? 모세가 마치 자기가 물을 주는 것처럼 말하면서 반석에게 말만 하라고 했는데 2번 내리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아주셨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참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사소한 실수로 넘기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모세에게 조금 가혹하다 싶을 정도의 벌을 내리셨습니다. 모세가 그토록 열망했던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하셨던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모세의 잘못은요, 그냥 좀 화가 나서 그냥 마음에 성격이 좀 나빠서 조금 오버한 것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모세의 잘못은 마땅히 나타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존재하심과 그분의 임재하심과 능력을 나타내지 못했던 죄였습니다. 모세는 자기 화를 참지 못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데 실패했던 것입니다.
물은 백성에게 공급하시는 이는 물을 백성에게 공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마치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앞세웠던 것이죠. 결국 모세는 단 한 번의 실수로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야 되는 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되는 그 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그래서 주님께서 높임을 받아야 되는 그 자리에는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언급하고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없이 할 때가 있잖아요. 자기 혈기, 자기 성질대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 성질, 그 한 번 못 죽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모릅니다. 가정에서요, 부모들이 우리가 다 아이들 앞에서 혈기 한번 부릴 때 있지 않습니까? 안 그러신가요? 저는 가끔 이게 확 올라올 때가 있는데, 그러고 나면은 아이들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게 영광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것은요, 결국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순종할 때,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참 아이가 잘 컸습니다. 아이가 참 잘 컸네요. 그리고 아이를 참 잘 키우셨네요. 무슨 말인가요? 자녀들이 행동하는 것을 보고, 자녀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부모를 평가하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광고판 같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형제 자매들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교회에서 기도할 때도,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기도할 때도 우리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의 삶이, 그 거룩한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을 따르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요한 것이 참 많지만 3가지 생활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는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높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데,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경험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높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기 원한다면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매일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생활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매일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살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매일 기도를 통해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실 가장 첫 자리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소원의 불꽃이 타오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를 드릴 때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차고 넘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셋째로 예배를 삶의 최우선으로 두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예배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시국에서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고 그렇게 그런 상황과 대면으로 드릴 수 없는 그런 답답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그리고 매 주일 때마다 우리가 예배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서 찬송하고 하나님의 크신 이름 앞에 모든 것을 아뢰고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함께 경배하니까 이 자리는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할 때마다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 그분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이,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모습을 우리가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성도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지체된 마음으로 그 심령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시간을 무엇보다 귀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마치 비유한다면 주유하는 것과 같아요. 아무리 차가 좋아도 기름을 넣지 않으면 달릴 수가 없잖아요. 또 아무리 좋은 핸드폰 가지고 있어도 배터리가 충전되지 않으면 핸드폰을 켤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는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치 주유하고 충전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주시는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는 또다시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삶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이 자주 불려집니다.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분의 이름이 불려집니다. 그 기도 속에 언급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는지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그 거룩한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을 추구해 보고 있는지요? 추구하고 있는지요?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거룩히 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도 거룩히 여길 수 있도록 나가서 복음 전하면서 핍박받으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보시고 있는지요? 우리의 기도 속에서 참으로 주님께서는 거룩히 여김을 받고 계신가요? 이 시대가 타락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들 또한 시대에 맞춰서 우리의 거룩함의 기준을 낮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어떻게 비난하든지, 어떻게 분석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기준을 낮출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도 양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삶은 이것을 반영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묘사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기도할 때마다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불려지고 있는데, 하나님, 저희의 기도를 통해서 또 저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으신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하나님, 저희 자신을 반성해 볼 수 있고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거룩하게 먼저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하나님 성품과 인격도 거룩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고, 우리가 일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배할 때마다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께서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지존하신 주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한 번 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또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거룩한 삶에 대한 용기를 얻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음속에 결심하고 말씀 듣고 실천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금 더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 시작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